이제 도피성 문제를 좀 감사합니다. 도피성 문제를 이제 빨리 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의 보호, 그래서 그걸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고엘, 즉 이제 가까운 친척. 근데 그 사람은 때려잡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그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경제권에 관한 것까지 다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거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 9장 19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도피성이 원래 3개인데 6개, 3개를 더 추가를 해서 6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단강 기준으로 요수아 20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요. 동쪽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라는 성,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성, 그다음 유다 지파의 헤브론, 길앗 아르바, 그다음 서쪽에 이제 루벤의 베셀성, 그다음 갓 지파의 길란 라보성, 그다음 문하세 지파의 바산 골란. 이거 어렵죠? 바로 이제 지도 보면 딱 알겠죠? 이 파란색으로 제가 해놨어요. 이게 딱 요단강이죠. 요단강 딱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쭉 가면 우리나라 나오겠죠. 그다음에 여기 지중해죠. 서쪽. 그래서 동쪽에 바산골란, 길란 나봇, 베셀 요렇게 세 군, 동쪽에 3군데, 서쪽에 게데스, 그다음 세겜은 많이 나오죠. 세겜. 그다음 헤브론, 길앗 아르바라고 하는 헤브론, 여기 이렇게 세 개에서 총 6개를 이렇게 돌아. 그래서 여기에서 딥나 쪽에서 문제 생기면 게데스를 가면 되겠죠. 그다음 여기 림나에서 문제 생기면 헤브론으로 가면 되고, 헤스본에서 문제 생기면 베셀로 가면 되고, 마하나임에서 문제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 땅 길로 봤을 때는 길라 나봇이 가깝네요. 이를 가든지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갈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이렇게 적당하게 딱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서 19장 이제 14절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도피성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이웃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 앞부분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분배하신 땅을 잃는 것은 생존권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땅을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서는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다음 경계 침범은 다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과 살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웃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이 도피성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 이거 신대원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무조건 맞추는 건데. 자, 제가 다시 한번 아르바이트를 한번 할까요? 신대원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합격. 자,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이웃의 생계를 위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고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혹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사람들한테 팔았는데 가까운 사람에 팔았으면 그걸 다시 가까운 친척이 갚아주거나, 희년이 되거나 이제 안식년이 되거나 희년이 되면 그걸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사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6절에 보면 아합과 나봇의 포도위원회는 나오는데요. 이게 야합이 아니고 아합입니다. 잠깐만요. 고치겠습니다. 자꾸 제가 입에도 오타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합 왕에 대한 게 나오는데요. 이제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하게, 이 사람은 정치를 상당히 잘했습니다. 아합은. 아합 아버지 오므리는 고대 왕들 중에 아주 유명한 왕이었죠. 그 당시 때 왕이었고, 지금 또 인문학자들 중 이제 성경을 모르더라도 인문학자들 중에서도 유명한 왕 하면 오므리, 그 오므리 왕은 이제 알게 되죠.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인데, 아합이 정치를 잘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아합과 그 북이스라엘 다스리던 그 정치 체계와 그 악한 나라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보내신 예언자가 엘리야죠. 엘리야. 그래서 아합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근데 땅을 마음대로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제 나봇이 이거는 우리 조상들 때부터 받은 거라서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아합이 나 너무 이거 가지고 싶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알습니다. 알으니까 그 이제 아내 이세벨입니까? 그 이세벨이 이렇게 몇몇 사람들 이렇게 거짓 증언하게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얻으니까 딴따단 누가 나타납니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아합이 잠깐 회개하는 마음을 두셔서 하나님이 아합을 벌하지 않으시죠. 요것도 예언서의 어떤 기준에 아주 부합되는 거죠. 아합은 죽어야 되지만 회개를 예언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심판을 보류를 해주시죠. 보류를 해주시죠. 그래서 예언자는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제가 오전에 계속 얘기했죠. 그 전에 예언서는 무조건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옵니다. 자, 뭐 이거는 또 다음에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신명기 19장 15절에 21절 그 살인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위증자에 대한 게 나옵니다. 위증 요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게 나오는 거죠. 두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증인. 요게 또 신명기 우리 17장이었습니까? 나오죠. 자, 두세 사람 17장 6절에 또 나옵니다. 왜? 거기에 이제 재판장을 세우는 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 세우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연결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19장 15절 20절을 보면요. 위증자에 대한 게 나옵니다. 위증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일 위증자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이제 처벌에 대한 게 나와요. 그래서 위증자 그 사람을 다시 재판을 또 하게 돼요. 위증이 있는지 나는 안 죽였는데 이 사람이 위증했다. 그러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17장에 있는 중앙으로 올라가죠. 중앙에 올라가서 제사장과 재판장하고 재판을 하다가 이 사람이 위증자가 됐다. 그러면 그 위증자가 처벌을 받아요. 근데 이게 뭐 죽인다는 내용은 없는데 죽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위증이 드러나면 네, 처벌을 받는다는 게 여기에 나와요. 무섭죠. 네. 그래서 위증자에 대한 처벌의 이유는 하나님께서요 악을 같이 있는 걸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악을. 그래서 악을 제하기 위해서 그런 악을 너희 중에 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죠. 이 두려움이란 하나님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게 하는 두려움을 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 어떤 교육적 효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칼뱅이 7일을 엄청 강조를 하죠. 칼뱅이 엄청 7일을 강조. 왜냐하면 그 종교개혁 때 로만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얻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행함으로 캐톨릭은 행함의 구원이 있었거든요. 행함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고 뭐 이런 것이 그들의 구원의 문제와 달려 있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가 있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면 자기들이 이제 천국 가는 거죠. 먼저 이제 연옥에 갔다가 면죄부로 사면 이제 뭐 이렇게 가는 그게 행함 구원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우리 이제 개혁교회 우리 종교개혁진흥에서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는 했는데 삶이 개판인 거죠. 죄송합니다. 삶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칼뱅이 보고 이제 장로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칠위 제도를 도입하게 되죠. 칠위는 그 성도들을 벌하고 교회를 내쫓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적당한 벌을 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칠이고 그리고 교회의 거룩성, 악이 더 이상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있지 못하게 하도록 만든 것이 그 칠위 제도입니다. 칠위 제도. 장로교에서 제일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칠위 제도죠. 네. 그래서 그 루터 교회 쪽이 그 우리 개혁 진영이 했던 장로교를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악한 의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악한 의도로 살인한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못하겠어요. 긍휼을. 아까 우리 19장 몇 절이었죠?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나쁜 의도로 사람을 죽였거나 그런 사람들은 도피성에 들어가도 안 됐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악을 제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이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걸 우리 동해 보복법이라 그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이런 거죠. 죄송합니다. 악이 드러났죠. 저도 학기도 오래 했습니다. 네, 저도 무예를 하는 사람인데 태극권도 하고 장권도 하고 봉술도 하고 봉술은 잘 모르는 사람이 봉이라죠. 권이라죠. 권술도 하고 막 그랬죠. 자,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 이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보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피해 보복자 고해라고도 연결이 되죠. 이제 될 수 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 상대방을 해하지 마라. 상대방을 해하는 만큼 너희도 해함을 받게 되니까, 이것도 약간의 어떤 그런 이제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메시지적인 법이죠. 메시지적인 법이죠. 이 동해보복법은 그 이제 함무라비 법전의 아주 유명한 법 중에 하나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자,